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실 때는 이 스데반이 이 긴 변론 내지는 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목적, 어떤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자 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특정 관점, 특정 시각을 가지고 스데반이 어떤 목적과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지금 결론의 내용으로, 설교의 내용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7장 51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이 목적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면은 이들이 그 공회 구성원들 71명과 그 방청객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것. 사람과 또 부모와 스승에게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자들은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폐륜자가 되는 것이고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와 스승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타락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어요.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한 이 두 가지, 자식과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표시, 순종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언약 백성의 바로 표식이 할례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귀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은유적으로 말한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앞에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그것을 전했을 때 그걸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표시,
그 복종의 자세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 공회원들, 방청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스데반과 사도들에 대해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유대 공회원들, 방청객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패역한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한 그 구체적이고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더냐? 누구를 핍박하지 않더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였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죽였어요.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의인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잡아서 로마 제국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52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5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대적했고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줬고,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바로 그런 자가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린 자가 아니라 정작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을 말하기 위해서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 이 결론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와 시간의 순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을 볼 때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난 각각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비유라고 말을 해요.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바로 자유한 자의 그 자녀요. 하갈은 종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예요. 이건 두 언약이에요.
그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바로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와 복음 중심으로 그 시각으로,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본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스데반이 법정에 불려 나와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그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해서 또 모세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가 전해진 규례, 여기서의 규례는 성문화된 율법과 구전 율법을 합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고친다고 했다. 이것을 스데반도 동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고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자신은 그렇게 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예, 아니요만 짧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긴 내용의 변론을 하고 내지는 긴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셉과 애굽 시대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광야 시대의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왕국 시대 내용으로 변론 내지는 설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애굽 시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변론 내지는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생각을 구약으로부터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헌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실제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거스려서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 어느 지역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미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또
평화가 있을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느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 함께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보면은 법정 안에서 그는 아주 간절한 마음, 호소하는 마음, 또 강력한 마음으로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성전을 거스려서 말하고 율법을 거스려서 말하고 그래서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 것이 맞는지 이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스데반은 아버지들이여 형제들이여 곧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아주 호소하면서 강력한 심정으로 그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내 고향, 내 친척에게서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애굽 땅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 땅에서 거기서 내 자손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 거기서 건져내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자, 400년 동안 지금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기 조카와. 그런데 지금 들어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아주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해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적으로는 믿고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때 들어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애굽에 박해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거기서 건져낸 다음에
그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자, 보세요. 5절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땅을 주겠다고 언약한 다음에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하도록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70세가 넘은 노인인 상태에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때는 100세입니다. 아주 지극한 노인의 연령인 100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살아도 90세가 넘었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인데 그 긴 기간 동안을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의로 하나님은 여기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 시대 얘기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자손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셔서 그거를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하란 지역, 이런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약속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전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했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과 애굽 시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스데반이 변론 내지는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를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론 그 중에서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에 대해서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요셉과 이 나머지 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의 이 모습 속에서 스데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아주 노년에 낳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난 자손이니까 또 사랑을 했겠죠. 그랬을 때는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이후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또 아버지한테 형들이 잘못한 것을 또 말을 해요.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꾼 그 2가지 꿈 내용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더 싫어하게 됐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꿈에 자기도 곡식단을 묶었고 형들도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형들한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왕으로서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당연히 형들이 이게 신기가 안 좋죠.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또 꿈 얘기를 또 합니다. 또 다른 날 또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또 해요. 어떤 꿈이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곱 아버지한테까지 또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얼마나 더 믿겠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나러 갔는데 그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죽인 다음에 동물이 해쳐서 죽었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모의를 했는데 그 중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라. 그냥 구덩이에만 넣고 죽이지는 말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다 넣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가 이를 죽이고 그걸 묻으면은 그 피를 죽이면은 결국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무덤 밖에서 있는 나머지 형제들이 보니까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낙타에 여러 물건들을 싣고.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은 20을 두고 이 요셉을 팝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물론 어머니가 다른, 곧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지만 자기 옷을 싹 벗겨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를 은 20에 팔아넘기는 그 모든 걸 뚜렷하게 지금 당하고 있은 요셉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받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충격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신하인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걸 팔아 넘깁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돌아와서 야곱인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이 요셉의 채색 옷을 숫 염소를 죽인 다음에 그 피에 그 옷을 담근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한테 주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너무 서글퍼서 나머지 아들 11명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 아들인데 요셉이 죽어서 가는 수월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야. 이렇게 된 이후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또 이후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그 집안에 막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총무로 일을 많이 다 맡겨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니죠. 여러 날 매일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잠자리를 같이 하자. 계속 날마다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아주 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요셉이 집안일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네.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나님 앞에 난 이 범죄를 할 수가 없다. 이거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옷이 남겨지고 나와요. 아주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사악한 여자가 돌변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기 남편인 보디발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졸지에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아주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인들을 간수하는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간수장이 일을 다 맡겨서 아예 신경을 안 써. 너무 잘하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형들한테 살해 위협을 받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와서 또 자기는 성심성의껏 일을 했는데 그 상처가 인간적으로는
아물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나중에 그 형들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또 그 사악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의 그 신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져서 바로가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있는 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디발 그 친위대장이 이 요셉에게 이 두 관원을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의 얼굴빛이 아주 안 좋아. 그때 요셉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요. 그런데 이 두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해서 꿈 때문에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니까 자기한테 말해보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3개가 있다. 근데 그 가지에 이 싹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리고 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잔을 갖고 있어서 그 포도를 즙을 짜서 그 잔에 담아서 그걸 바로에게 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으니까 이 요셉이 여기서의 가지 3개는 3일이다. 3일 안에 당신이 바로에게 다시 나가서 그 관직이 복직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제 잘 되거든 내게 좀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다고 좀 바로에게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이 이게 상당히 그 꿈 해석을 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꿈 얘기도 좀 해석을 해달라.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가 어떤 거냐면 흰떡 광주리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첫 번째 광주리에 구운 음식이 놓여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새 광주리는 3일이다. 3일 안에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돼서 새들한테 지금 먹혔다고 구운 음식을 먹은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새한테 먹히는 그 결과가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의 해석대로 바로의 그 생일 잔치 때 이들이 불려 올라가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은 거기서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약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된 다음에 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서 풀어준 게 아니야. 잃어버렸어요. 자, 2년 동안 이 요셉은 불평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형들한테 말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거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구덩이에 빠지게 했던 것,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린 거.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죠.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술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이런 과정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잘 또 보셔야 돼요. 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2개의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현인도 없는 거예요. 이 꿈 내용 2가지를 말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술관원이 자기가 옥에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한,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를 불러다가 바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의 꿈 해몽의 능력을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때 첫 번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가 꾼 내용이 자기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데 또 후에 보니까 아주 흉측하고 아주 파리한 소 7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파리하고 흉측한 7소가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리는 거야. 근데 먹고 나면은 흉측함이 없어지거나 좀 다시 영양이 보충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흉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줄기에 그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의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한 줄기에 아주 속이 피고 동풍에 마른 가느다란 7 이삭이 붙은 이 이삭이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이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과 한 줄기에 충실하고 아주 무성한 7 이삭은 공통된 내용이다. 이건 한 가지인데 바로 앞으로 7년 아주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리하고 또 흉측한 소 7과 그리고 줄기 가느다라고 또 아주 속이 핀 이 7 이삭은 앞으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풍년 7년과 그 후에 흉년이 7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이미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 지금 저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 이런 풍년 후에 흉년이 있을 24년 동안 이것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혜 있고 명철한 관리를 세워서 이걸 잘 대처하도록 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인장 반지까지 맡겨요. 어마어마하게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시작됐을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애굽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래서 사러 형들이 갔어요.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얼마나 울먹울먹 했겠어요. 진정한 내용의 협박이 아니라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 그냥 마음에도 없지만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데려오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협박 내용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제 먹고 지내다가 다시 자식들에게 애굽 가서 사와라. 곡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화를 당한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이제 보냅니다. 이럴지라도,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보냅니다. 보냈을 때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면서 아주 오열했어요. 오열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해요. 나 요셉이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들, 이 가족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목 놓아 울어요. 그러고 난 후에 바로가 가장 신임했던, 총애했던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버지와 그 일가들을 다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가장 좋은 땅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5절까지. 그런데 16절 보면 거기서 계속 장사 지낸 상태로 있지 않냐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세됐다고 말합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장사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